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어 더러운 영들에 대한 고난을 주시고 둘씩 짝지어 파견하기 시작하셨다. 그러면서 길을 떠날 때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빵도 여행 보따리도 전대의 돈도 가져가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신발은 신되 옷도 두벌은 껴입지 말라고 이러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디에서나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그 고장을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라. 또한 어느 곳이든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 말도 듣지 않으면 그곳을 떠날 때 그들에게 보이는 증거로 너희 발 밑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그리하여 제자들은 떠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 그리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부어 병을 고쳐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길을 떠날 때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빵도 여행 보따리도 전대의 돈도 가져가지 말라. 신발은 신되 옷도 두벌은 껴입지 말라. 오늘 주님께서 선교를 떠나는 12 제자들에게 주셨던 이 메시지는 불필요한 그런 과한 욕심을 내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물론 물질에 대한 그런 집착을 경계하라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만 의탁하고 신뢰를 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마련해 주시는 그런 재원으로만 살고 철저하게 야훼의 일회를 실천하라는 것이죠. 자, 야훼의 일회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손수 마련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생계에 대한 그런 걱정들이 제일 많을 겁니다. 이번 한 달에 또 가계부가 또 어떻고 또 수입이 어떻고 우리는 늘 우리가 의식주에 관한 그런 걱정으로 지금 한 달 한 달을 살고 있을 겁니다. 물론 넉넉한 삶을 꾸려나가는 그런 사람이라면은 그런 걱정으로부터 자유롭겠지만은 빠듯한 살림살이를 또 꾸려가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늘 한 달 한 달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숙제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식주에 관해서 걱정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 걱정은 한도 끝도 없이 계속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래서 필요하고 저거는 저래서 필요하고 이렇게 우리가 물질이나 돈이나 이런 데 대한 그런 당위성들을 부여하게 되면은 우리는 점점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되고 점점 더 많이 모아야 되고 점점 더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점점 더 우리는 편리한 삶을 추구하게 되면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이 복음 선포하는 동떨어진 그런 모습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큰 욕심 부리지 않고 용쓰고 애쓰지 않고 필요한 것들은 언제든지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삶에는 절대 결핍이나 궁핍이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또 모자라지도 않는 이 하느님의 신비 속에서 우리는 일용할 양식에 의탁하는 그런 법을 배우면서 살 수가 있을 겁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많은 돈을 모으고 있지 않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일용할 양식만 갖고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재원을 실제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독서는 다윗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아들 솔로몬에게 준 그런 유언입니다. 다윗은 여러 가지 것을 아들에게 유언으로 남기지 않았습니다. 왕권은 이렇게 강화를 시키고 영토는 이렇게 확장을 시키고 주변 국가들과는 어느 나라와는 수교를 맺고 또 전쟁을 할 때는 어떻게 해라 이런 처세수를 하나도 남기지를 않았죠. 오로지 한 가지 것만 유언으로 남겨줬습니다. 철저하게
하느님을 신뢰하고 하느님을 의탁하고 하느님의 길을 따르라는 거죠. 우리가 하느님의 율법과 계명을 잘 따르기만 하면은 뭘 하든 어디를 가든 성공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도 황당한 그런 유언이 아닐 수 없을 겁니다. 보통 자식들한테 유언을 남길 때는 재산은 어떻게 나누고 이거는 이렇게 처리하고 저거는 저렇게 처리하는 그런 식으로 방법적으로 처리해야 될 그런 일들을 일러주게 되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전혀 다른 그런 유언을 남겨줬던 것입니다. 일처리의 방법에 관한 일체의 것들은 다 생략이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처세수를 알려주고자 한 것이 아니고 오로지 한 가지, 바로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하느님께서 손수 마련해 주실 거니 야훼의 이레만을 믿고 하느님께 의탁하고 맡기고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유언은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그런 체험적인 가르침이었죠. 어제 독서에서도 우리가 언급되었듯이 다윗도 처음에는 하느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를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을 두고 호구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 호구조사의 목적은 세금 징수의 목적도 있었지만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병의 숫자를 파악하는 게 우선적인 목적이었거든요. 이거는 하느님을 신뢰하지 못한다고 하는 결정적인 단서잖아요. 이스라엘의 전쟁은 군대나 무기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느님께서 직접 나서서 싸워주시는 거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인간의 힘과 군대의 숫자에만 의지하려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만 어찌해 보려고 했던 거죠. 다윗은 그로 인해서 7만 명이라는 이 무고한 백성들을 하느님께서 내리신 흑사병으로 말미암아서 잃어버리게 되죠. 그걸 통해서 정말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께 의탁하고 하느님께 봉헌하는 법을 이런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배울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인생 말년에 그 죽음에 이르러서 마지막 내어놓았던 고백이 자신이 뼈저리게 처음으로 알아낸 그런 하느님을 신뢰하라는 그런 유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인생의 원로가 내려줬던 이 삶의 결론을 다시 한번 우리의 교훈으로 삼고 정말 모든 것을 하느님께서 손수 마련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자천씩 하느님에 관한 그런 신뢰를 조금씩 완성시켜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목 중에 우리 인생의 원로요, 신앙의 원로가 내어놨던 이 삶의 결론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우리가 성찰하고 또 묵상해 보면서 나는 얼마나 지금 하느님께 의탁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조용히 성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